자, 우리 개인사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이 죄악의 소굴이 되었느냐, 또 그런 죄악된 소굴을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이성으로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악된 인간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종교나 철학과 같은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돈이나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이나 자신,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은 왜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 육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며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이해하거나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복음의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또 하나님은 사단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단을 존재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끔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악을 이 세상에 등장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바울 사도같이 변화시키셨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해졌을 텐데 왜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방법이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질문을 하면서 참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절제하시면서 허용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33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고는 감탄에 빠져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압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족과 귀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을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15일이 강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만 36년의 일제 강점기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과 수모를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은 창씨 개명을 하게 했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징용해 갔어요. 여러분 36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록의 나이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세월 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나라 이런 민족으로서 갖고 있는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복받쳐 올라오는 서름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독립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은 속으로는 분노했고 정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땅이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마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목자로 삼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4장 2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한이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귀환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를 알고 계셨으며 그를 통하여 장래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공공연하게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지력이 있는 분이세요. 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불변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패망한 민족으로서의 자신들의 약한 모습만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이미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처럼 자신들도 이 타국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한 모습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본국 송환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마땅한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 본국으로 송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 시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포로되기에 당연한 삶을 살아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해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타국에서나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그 이스라엘을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을 날이 온다는 의미로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들이 버림받았지만은 그들을 다시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하시는 완전한 일들을 부족함과 한계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방법을 말하고 그 방법을 제공해 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당신이 만족스러울 만큼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는 척하며 질문과 불평을 쏟아놓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러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내를 아시며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거역하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도록 하든지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손해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정을 알아서 그를 챙겨주고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벌을 받을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의 일을 돕는다면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이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 들포도를 맺는 나무를 뽑아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뽑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그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알고 그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처한 상황,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속 그 마음을 알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증거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준 이 성경의 기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 다시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게 해서 모욕받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한 처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살게 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심판하였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도 근자감에 빠져서 자신이 잘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 때문에 마땅히 고통을 겪는 그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리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 섭리에 감탄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 뿐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지혜의 깊음에 탐복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보여지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잘못조차도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하시는 그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을 뻔하였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상담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주려고 하는 이런 건방진 태도를 버립시다. 우리 인간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곤란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상담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주려고 하는 이런 건방진 태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또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시는 분들이 되어 봅시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은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말씀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 갚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혈통, 민족, 율법의 행함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지식과 지혜 등 사람의 어떤 모든 공로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진채무를 갚아야 할 존재이지만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파산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기에 떳떳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은 평생을 두고 자랑거리로 삼지만 나머지 9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로를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떠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공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겠습니까? 그러니 9가지를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고 그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공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습니다. 또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런 것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모든 근원, 수단, 목적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을 이루는데 단 한 가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어떤 조언이나 또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